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장의 마지막 절 26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번 나오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15번인가 16번인가 나옵니다. 15번, 16번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11번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데에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를 알려면 같은 내용을 얼마나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4번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쓰여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믿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까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어라 라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그 사람이 믿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뭔데요? 죽어서 천당 가려면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들 믿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 저걸 믿는 거 그러시는데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거, 믿음. 확신? 확신? 확신이 있어야만 믿나요? 본이 되는 이게 믿는 건가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죠. 다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는 건 3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머리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알고 몸으로도 알아야 되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되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나아가면 19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는 거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 사상의 모든 교육의 시작은 셔마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셔마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이 셔마예요. 왜냐하면 셔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단어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여호와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다 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나오는데 여호와가 한 분이신 것을 믿으라. 이게 셔마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세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기 때문에 신명기도 모세가 쓴 책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신명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거기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작년이 돼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 이제 자녀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배웠던 풍습은 뭐냐면 신이 아주 많다라는 거.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런 여러 신들이 있고 또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접한 그 문화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그런 문화들을 접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신들을 믿는 그 문화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도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유일하신 신을 믿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또 누가 알고 누가 믿느냐면 사탄도 알고 사탄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누가 믿는 줄 알아요? 사탄도 믿어요. 삼위일체를.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귀들도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믿고 떠는도다. 믿고 떠는도다. 왜 떨어요? 그들이 가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이것이 지식적으로도 알고 자기가 보고 그게 사실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다 알지만 근데 왜 그들의 그 믿음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떨까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사탄들은 믿고 귀신들은 믿는데 믿고 떠느냐 이거예요. 왜 믿고 떠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아무런 쓸모없는 죽음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있고 죽음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과 죽음의 믿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믿음과 죽음의 믿음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죽음의 믿음과 구원의 믿음의 차이점이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속에 우리의 마음속의 믿음은 이거 살아있는 믿음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런 유익은 없는데 이런 유익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죠.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는 구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건 무슨 질문이? 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가 구원할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히 이 행함에 관해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제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 주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 준다면 뭐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구원 1순위겠죠. 돈도 많은데 돈도 엄청 기부를 해요. 빌 게이츠의 목적은 자기의 그 재산 모두를 죽기 전까지 기부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 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빌 게이츠는 자녀에게 주는 거 없이 다 기부하고 인류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빌 게이츠는 꿈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대로 지금 가다 보면 몇십 년 안에 이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꿈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면. 물론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근데 얼마나 많이 구제를 합니까? 근데 그 구제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제 자체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제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의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증거예요. 구원받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한번 살펴볼게요.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자,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함께 와서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라고 그래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염소와 양을 나눈다고 그러고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둔다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왜 양이고 왜 염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유니까 그러면서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말씀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양이죠. 양은 오른편이니까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배고픈 사람들이고요, 굶주린 사람들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고 병든 자들이고 옥에 갇힌 자들이고,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런데 어쨌든간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가서
함께 방문하고 이랬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오늘 그 야고보서의 그 말씀과 이렇게 함께 비교를 하면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잘 살아. 가서 옷 없는데 가서 어떻게든지 알아서 잘 입고 따뜻하게 잘 입고 이렇게 하라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태가 하는 얘기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씀도 그렇고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았다 자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구제해야지. 구제할 대상이 어디 있을까?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그 양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벌거벗을 때 옷을 주었고.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작은 자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하는 건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예수님께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옷도 주지 않았고 날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내가 작은 자에게 해야지. 왜? 왜 작은 자에게 그런 것 해야 됩니까?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자에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작은 자들을 해야지. 왜?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니까. 왜 예수님을 위한 것을 합니까? 결국에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축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기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누구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까? 나 자신 때문에 하게 되는 거라. 나 자신 때문에. 첫 번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얻으려는 거 아니라 그게 좋아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 듣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남을 위해서 해야지라고 하기 시작을 하면 이미 그건 뭐냐면 그래야 내가 축복받으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요.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남에게 다른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내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거저 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누가 나를 보고 저 사람 너무나도 구제도 많이 하고 누가 나를 좀 칭송해 주지 않을까. 이걸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그거보다 자연적으로 누가 보던 말건 이게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제의 모습이고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행하는 그런 행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고요. 감정도 아닙니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예수님과 정말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네. 감정이 중요하지만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Cognition, Conviction, Commitment. Cognition은 머리로 알아야 되고요. Conviction은 마음으로 확신이 들어야 되고요. Commitment, 그러면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 순종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행함과 믿음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의롭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그 단어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는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로만. 구원파 분들을 만나면 구원받았습니까? 네, 언제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당신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래요. 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한 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으로 딱 생각을 하는데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의로움을 받는 것을 한 번으로 딱 생각하는데 의로움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두 가지 의의 모습이 있다 그러는데 위치적 의와 실전적 의가 있습니다. 위치적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 위치에 서 있느냐 이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내가 계속해서 더 의로운 모습을 그러니까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좀 더 세게 해야 돼.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좀 전에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라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예,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근데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심판의 날이 있어요.
물론 그 심판의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여러분 의롭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이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씌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라고 그러면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 짓고 살거든요. 네? 죄 짓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적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 의인이냐 아니냐 의인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완벽한 의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 완벽한 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구원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었을 때 구원 받았지만 또 언제 구원 받습니까? 매일매일 죄에서 구원 받고 그러면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확장해 나아가고 있어요. 완전하게 임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Already not yet, but not yet. 이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게 도대체 이치가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우리는 믿음의 행함으로 날로 의로워집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의로워졌지만 마지막에 그 의로워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이삭을 바칠 때에. 근데요, 이삭을 언제 바쳤냐면 창세기 21장인가요? 그때 바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의로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네.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이루라. 그것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그 심판에서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더라면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의 모습에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 받았느냐? 그 믿음을 증명해 보라. 그 증명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다른 어떠한 그런 이유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 정말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그냥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제가 여기 사실 들어오기 전에 제 친구가 뭘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글을 그래서 그 글을 잠깐 읽어봤는데 워플하우스 있잖아요. 그 워플하우스에 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 워플하우스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으셨대요. 매일 아침. 그런데 하루는 딱 가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그 워플하우스 가면은 그 보통 그 바 에리아가
이렇게 낮은 데가 있고 이렇게 높은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높은 데는 앉기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낮은 데 이렇게 딱 앉았대요. 근데 여기에 컵이 있었는데 그 컵을 못 봤대요. 그러니까 이미 누구 자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갔다가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 자주 오는 사람인데 정말 욕을 심하게 하는 막 이런 사람이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자리인데 그걸 모르고 앉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담배 피고 들어오면서 막 욕을 퍼붓기 시작하네. 내 자리에 앉은 이 미친 막 삐삐삐삐 막 그러니까 갑자기 종업원 둘이 막 가더니 욕을 하면서 막 He's my effing pastor 막 이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가만히 목사님 그냥 놔두라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을 변호하면서 욕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 하면 거기 가가지고 뭐 자기가 계속 책 읽고 종교 서적이다 보니까 그 웨이트레스와 얘기도 한번 해보고 교회도 한번 초청했는데 한 번도 교회 온 적도 없고 그냥 같이 몇 번 기도해 준 정도인데 자기 목사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어쩔 줄을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또 갔는데 그 자기한테 욕하던 그 사람이 거기 있더래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당신 뭐 좀 종교적인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막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베트남 전쟁에 가게 되었고 그 베트남 전쟁에서 정말 몹쓸 짓들을 굉장히 많이 하였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여가면서 정말 자기가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계속해서 멀어지고 이러다가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어느 한 사람. 대화할 수 있는 어느 한 사람. 함께 그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 한 번만 해주면 이 사람의 마음에 치유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어떨 때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그냥 함께 해주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들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남을 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의롭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는 곳에, 굶주림이 있는 곳에, 목마름이 있는 곳에, 벌거벗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외로운 곳에 저희가 주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 세상에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의 참 빛이 밝혀질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